교재 9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제시합니다. 초창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제와 사역자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기준을 세워서 젊은 디모데가 지혜롭고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교회 내적으로 경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특히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직분자의 자격을 규정할 때 제일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이라고 나옵니다. 감독의 직분.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감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느냐, 8절부터 13절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파에 따라서 감리교회는 감독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직제하고 이 당시 직제가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감독은 주로 교회 모든 행정, 살림살이 이런 행정을 돌보는 사람, 책임자를 감독이라고 하고, 감독과 비슷하지만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과는 좀 다르게 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요즘 말로 하면 안수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에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서리집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두드러진 게 권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특별한 직분이 권사지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하면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독을 안 쓰니까 한국교회는 잘못됐다. 권사제도는 성경에 기원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온 교회가 합해서 기도하고 룰을 만들어서 교단의 법으로 제정하면 직제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70% 정도가 대략 여성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장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로 여성 성도에 대한 신방이나 구제나 병원 신방이나 절대 다수가 남자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직제는 오늘날 직제와는 완전히 100% 합치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직제는 필요하다. 당시의 직제는 감독, 장로, 집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주로 이렇게 좀 다르게 구성된다 하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감독이 나오는데요. 요즘의 말로 하면 제일 비슷한 단어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격 조건이 1절부터 7절에 나오죠. 2절부터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리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고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 존경받는 목회자. 조건 하나하나를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름 까다롭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 디모데가 지금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도시가 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 온갖 범죄가 많은 도시에서 교회가 그 세속의 추악하고 지저분한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나름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는 참 세상의 다른 그런 모든 단체와는 확연히 다르구나 해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지도자를 이런 조건을 잘 갖춘 훌륭한 인물을 세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중직자 선거,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잘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특별히 새로 선출된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직분자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분들, 세상과 다른 성도들을 잘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이 이는 더러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을 한다거나 아주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이용해서 나쁘게 돈을 벌거나 삭개와 같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자, 11절 말씀해 보면 이 11절이 굳이 말하자면 권사님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게 11절입니다.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절은 안수집사니까 똑같지 않지만 여성 안수집사 제도하고 제일 비슷한 게 권사 아닙니까? 그죠? 서리집사는 남녀가 다 되고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남자는 안수집사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되고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장로가 되고. 자, 11절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집사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온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온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자격을 잘 갖추었는가? 속으로 나만한 사람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분입니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고도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새로 직분을 맡으시거나 가정의 가족이 직분자가 되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직분자의 자격이 제일 잘 나타나 있다 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한 선출 과정이 앞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선출되실 때 디모데전서 3장을 자주 읽으시고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직분자가 선출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직분자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나아가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딱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집에는 대부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부모님들이 같이 3대가 거주하고 그러면 한 집이 잘 되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중요한 게 교회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아까 이와 같이 여성들도 권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각자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왜? 교회가 집이니까. 교회가 집이라면 집안의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안 맞거나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작은 천국 같아야 됩니다. 가정도 작은 천국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은 야, 교회가 저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저런 모습이겠다.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주님 보시기에 죄송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집안 식구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른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제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또 수해가 많이 나서 혹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 중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어렵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구 담당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필요하면 신방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족들끼리는 사실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사랑이 싹 트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고 소그룹 활동도 못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때로는 아이가 유학을 가도 군대를 가도 아빠가 출장을 가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안부 묻고 하듯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19의 재난 속에 있지만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잘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큰 수해를 당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재난이 속히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